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우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후원하시고 도우시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람이 살면서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것에 지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좀 도움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시간인데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그거 같이 슬프고 그거 같이 매정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혹은 내가 위경에 빠졌을 때에 사람은 몰라주고 사람은 도와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게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힘이 되어지겠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게 무슨 소린가 모릅니다. 도리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근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러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문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디 가든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의지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신뢰할 뿐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타리가 되셨고 성벽이 되셨고 든든한 바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부모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들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그럴 때 어안이 벙벙하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떡하지?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떡하지? 예수님이 있을 때 병자들이 찾아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고치지?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고 친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 그런 권능과 파워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여러분이 근심 걱정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길거리 혼자 앉게 된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근심 걱정이 오늘 제자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도울 자가 없기 때문에, 도우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근심해야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내 몸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도울 자,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이 일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화감동 주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의 근본의 도움을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감화감동 주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이름에 어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서 활발하게 신앙생활하는 생명력 있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돈 없는 걸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주기 시작하면 그 문제 금방 해결됩니다.
몸 아픈 거요? 그렇게 근심할 게 못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 질병에서 고침받고 치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아픈 것도 근심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근심되어져야 되고 성령이 지금 내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하지 아니함을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근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근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근심 속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육신적인 근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근심하게 됐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이야기하겠다. 진실한 걸 이야기하겠다. 내가 지금 떠나가지 너희는 지금 근심하지 않느냐? 두렵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서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지금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더 유익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그 나를 도와주는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어요. 그것을 내 곁에 항상 두고 싶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다 떠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떠나갈 때 더 큰 것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만약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는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제자들을 떠나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삶의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유익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하든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이 있는 것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 소멸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후원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 우리 속에서 활발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려야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안하면 성령님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무시해버리면 성령은 슬퍼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성령은 여러분들 속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나면 너희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에게는 내가 있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고 3년 반 동안 있었던 것보다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 속에 있으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붙들고 사용해 버리시면 너에게는 더 큰 유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놀라운 성령이 보내주신 역사의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럽니다.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누가 보내시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성령이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하면 진리가 뭔지를 압니다.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것 같은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누가? 성령이. 그러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지금 진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리 바깥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리 바깥에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진리인 줄로 알고 진리같이 여기지만 그 진리가 아니고 진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비로소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어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성령 충만받고 난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진리 인도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성령님이 그를 진리로 인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것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8절, 9절,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죄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즉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게 바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 믿는 것, 예수 혹은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게 죄와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조차 하시지 않습니다. 안 믿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냐고.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는 선택이고 내가 무엇을 믿든 무슨 상관이야. 그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관념이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딱 받고 나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받으니까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니 무지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창조하고 주인을 합니다. 하다못해 강아지도 또 송아지도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자기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있게 만드신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그거같이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요, 자녀들이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님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식놈이 나를 몰라요. 내가 낳아줬는데 내가 낳아준 것을 모르고, 내가 키워줬는데 키워준 것을 모르고 도리어도 나에게 막 그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이러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큰 불효 아닙니까? 불효가 바로 그게 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걸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 충만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깨닫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변함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도 변치 않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를 진리로 인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런 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지 않았잖아요. 그걸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시점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자들도요,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가 되는지 제자들도 지금 이 시간에는 모른다고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걸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뼈저리게 깨닫게 되고 가슴 깊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거 아무 죄가 안 되는 것 줄 알고 살다가 교회 나와서 이제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예전에 그렇게 믿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의심하면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예배당에는 다녔지만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으로 가득했던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 막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 어떤 때는 참 잘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자꾸 의심이 들어가요. 의심이 들어가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예수님이 진짜 날 구원하시는 게 맞나? 뭐 성경은 수십 번도 읽었죠.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받았는데 때때로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때때로 의심이 있어서 이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고 의심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가 자꾸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는군요. 하나님, 내 의심하는 마음 해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시점에 딱 됐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믿어져요. 근데 그 시간에 뭐냐면 내가 믿지 못했던 게 얼마나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걸 깨닫고 그걸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면 성경 말씀 읽다가 의심할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이게 맞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회개시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언제 깨닫겠냐? 성령이 오셔야 알아요. 어떤 게 지금 그런 것인지 어떤 게 죄가 되는 것인지 성령 충만 받아봐야 비로소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는 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게 네가 옳다고 여기는 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니까요. 서울에 가면 이제 뭐 요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그 동성애 또 뭐 차별 금지, 남자고 여자고 차별이 없고 짐승도 차별이 없고 막 이런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자기들은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돼야 세상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그게 죄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외치고 매스미디어에서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되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언제냐? 성령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죠. 의에 대하여라고 그래요. 의에 대한 생각, 의에 대한 관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그걸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우리가 의로운 거 뭡니까? 나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남의 거 빼앗지 않고 착하게 살고 여러분이 이 정도를 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요. 의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의는 뭐냐면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의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아브라함을 의롭게 생각하시는 믿음이 바로 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달려 죽으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구속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의랍니다. 착한 일하고요, 나쁜 일 안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 피로, 그 피로 내가 정함을 입어야 비로소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의인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했다고요. 일일일선하고 다른 사람만이 도와주는 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 언제 깨닫느냐? 성령 받고 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해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 뭐가 비진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받은 사람들은요, 뭐가 잘못되는 것이고 뭐가 옳은 것이고 확실하다니까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흑백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한 성령님한테 가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냐 비진리냐, 참이냐 거짓이냐 밖에 없어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죠. 그렇잖아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이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과 의롭게 되는 비결과 어떻게 의롭게 되는 줄 알아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의롭게 되는 걸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셨다, 날 사랑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심을, 그것을 믿는 것, 나를 오늘도 지금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영벌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내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셨다, 그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나는 죄에서 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내 죄는 씻음을 받았다,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것, 내가 혹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모든 숭악한 모든 죄악들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정함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의로운 자가 생겨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의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의인이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예수의 피로 정함을 입어야 돼요. 믿음으로 정함을 입어야 비로소 의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말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들도 심판받아서 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밝히 말합니다. 네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 줄 아느냐? 네가 심판받지 아니하고 네가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음으로 네가 저주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고 멸망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고 지옥 영벌 가운데 구원받아야 되고 질병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가난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고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 가운데 네가 구원받아야 되느니라. 악한 마귀 사탄이가 쏘는 수만 발의 화살이 너를 둘러싸고 너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곳에서, 날아오는 그곳에서 네가 구원받아야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돈이 구원해 주는 줄 압니다. 행복이 구원해 주는 줄 압니다.
인기가 구원해 주는 줄 압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예수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하면 100살, 120살까지 살 것이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알게 해주시느냐?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도 반은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고 앉아 있는 것조차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받고 나면 확실하게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너 잘못됐어. 아니야, 너 기뻐. 내가 기뻐해. 네 예배 내가 오늘 받았어. 아니야, 너는 오늘 예배에 실패한 자야. 성령이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단어 하나 사용하는 거, 야, 너 그거 아니야.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요, 말하기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수가 적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그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고 그대로 말이 꽂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 틀림이 없어요. 진리는 틀린 게 없는 게 진리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게 진리입니다. 둘, 셋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13절에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분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들었고 또 그 안에서 뒤우치는 모든 것들을 본 그대로 와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로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장래일, 우리가 뒤우질 장래일들에 대해 이 역사가 뒤우질 장래일들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알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래일을 성령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는 그대로 가서 증거하고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예언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내 감으로다가 내 생각으로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장래일조차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러죠. 오늘을 누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진짜 오후 되면 누가 찾아오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하시고 은혜 충만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누가 올 것이다. 근데 진짜 그거 찾아오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무당 같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래를 알게 될 것이다. 먼 훗날의 일까지도 여러분 다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후의 일까지 미리 딱 예언을 내주시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있으면. 근데 그 시간이 되면 수십 년 세월이 흐르고 나면 딱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신 말씀이고 진리의 영이 내신 말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무당과 무속인들이 그 점쳐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또 임하시면 뭘 나타내느냐?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즉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나타낸다. 성령님은요,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들어요. 성령이 역사하는데 예수 이름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예수님을 안 나타내더라.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자기 이름 나타내더라. 여러분,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를 높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더 잘 믿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알아가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만들어주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더 믿도록 만들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나가라 할 때에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느냐? 예수님 그러시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더라. 성령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던 일을 이루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그 사역을 그대로 다 성령님이 나타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이 그러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네.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위경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도 붙들어 주시고, 물 가운데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전쟁 가운데도 성령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와 같은 전염병 가운데도 성령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술 받을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성령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사십시오. 예수님으로 도움을 삼고 사십시오. 성령으로 도움을 삼고 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사람은요, 잠깐 도와주려고 해도요, 그때뿐이고요, 내 눈에서 딱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적은 숫자지만은 여름에 저 설악산으로 수양회를 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가면서 설악산에 이제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설악산에 이제 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다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이순 권사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노인인지라, 그래서 이제 청년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잘 붙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잘 붙들고 이제 살피면서 갔어요. 가고 이제 내려오다가 그만 어떻게 해요? 잠깐 놓은 사이에 한눈 파는 사이에 어떻게 됐죠? 미끄러져 자빠졌어요. 자 보세요. 사람은 도움은 잠깐이에요. 그래도 감사한 건 크게 다치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지는 걸 보고 그때서 붙잡으려고는 이미 붙잡을 수 없잖아요. 계단에서 이렇게 넘어지시고 그러는데 많이 다치지 않은 거 감사해요.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사람의 도움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있을 때, 내 눈에 보일 때, 내 손이 붙들고 있을 때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못 도와주잖아요. 내 자식이라도 못 도와주고요. 내 부모라고 해도 못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우리 속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도록 진정한 보혜사가 되실 수 있도록 인정하십시오. 그분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성령님 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와 같이 가주세요. 성령님이 앞장서 주세요. 성령님이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가 오늘 지금 누구 만나러 갑니다. 성령님 먼저 가서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